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았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나 높아 보이는 것들이나 명예와 권세를 동반한 성공과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아 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교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로가 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말씀도 교만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잘 나가던 두로가 망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완벽했던 두로에게 이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교만했던 두로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처음 본문 26절 말씀인데 2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아멘. 당시의 두루는 뛰어난 항해술과 멀리까지 항해가 가능한 빠르고 튼튼한 선박 제조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보시면 두로는 항해술에 능한 이 사공이 있었는데 그 사공이 배를 몰아 큰 물에 이르도록 멀리까지 떨어져 있는 나라들까지 그 무역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두로는 이 막강한 재력을 갖출 수가 있었고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은 자기들이 이 다른 나라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달된 두로의 항해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선박 제조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두로를 얼마나 환호하고 열광하고 좋아했겠습니까?
두루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루의 도움이 있어야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두루는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있던 이 든든한 동맹국까지 막 이렇게 자기들을 떠받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뜻밖의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 26절을 보시면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 이 동풍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동풍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동쪽에서 쳐들어와서 두루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던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 바로 동풍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두루는 어떻게 됩니까?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아멘. 예. 굳이 두로가 뭐 바다에 빠져서 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지를 굳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당대에 바다에서 뛰어난 항해술과 선박 제조술로 명성을 떨쳤는데, 동풍이 한번 불어오자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27절을 보시면 두로가 쌓아올린 재물도 바다에 빠집니다. 활발한 상업을 통해 바꾼 모든 그 물건들, 그러니까 각종 세상에 있는 진귀한 보석들, 이런 것들도 다 바다에 빠집니다. 사공도 다 바다에 빠지고 선장도 빠지고 배의 틈새를 막아주던 그 선박 기술자도 빠지고 모든 용사들도 다 바다에 빠지고 백성들까지도 다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서 본문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 묘사가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한지 모릅니다. 35절, 36절을 보면요, 두로의 멸망은 많은 나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상인은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린 이 두로를 비웃는 그런 상인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상인은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운 그런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때 두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세상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순식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상에 쌓아올린 어떤 돈이나 성공이나 이 명예가 영원한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한번 쓸어버리면, 동풍이 한번 불면 참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도 다 한순간에 모조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경고를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에 대해 진리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산에 있을 때 백발이 아주 매우 멋있으셨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염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백발로 그렇게 다니셨는데, 그분은 또 호텔을 경영하고 계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재물도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배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일반 고깃배 이런 배가 아니라 요트 같은 그런 배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자녀들까지 공부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도 그분은 항상 보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어떤 때는 목사인 저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저분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여도 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이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두로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역으로 반대로 이것은 영원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갈망을 영원히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그 참 소망을 품으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기쁘게 뛰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쌓아 올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성공과 재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소망이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전도팀이 전도합니다. 건지산에서 전도하는 전도팀과 함께 해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며 마침내 높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긴 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